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썼지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가리켜 일종의 연기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기도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친한 것으로,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비추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라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하셨죠?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 말은 연극배우,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연기했습니다. 이건 참된 기도가 아니었죠. 참된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중 앞에서 대표로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든지 또는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그 사람과 손붙잡고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고 그게 진짜 기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만 나누는 대화 자리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 놓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것이라 반드시 너에게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그림은 이렇게 깊숙한 안쪽 방으로 들어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이야기, 은밀하고 감춰진 이야기, 차마 다른 사람에게는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마 다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나만 아는 죄를 하나님께만은 터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구하라는 거죠. 그 어떤 고민이라도 그 어떤 비밀도 하나님께만은 다 털어놓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그 더럽고 추하고 썩고 피 묻은 손을 다 내보이면서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비밀이라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던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용서도 해주시고 고민을 나누는 것에 더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나의 이 은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만 좋은 것이 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썩은 것들이 많은지, 똥보다 오물보다 하수보다 더 더러운 그런 자신의 참모습을 싹 가리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척, 하나님과 친한 척,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만 할수록, 그렇게만 하는 기도만 할수록 스스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속게 되는 겁니다. 기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밀한 것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항상 깊숙한 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속이는 나의 치명적인 죄성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의 치명적인 그 은밀한 죄를 다 내보이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데는 골방, 깊숙한 안쪽방, 이게 최고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 기도 모임 같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 모임에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훨씬 좋아요. 유익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써야 하는 것은 골방 기도입니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먼저 물리적으로 깊숙한 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더 깊숙이 내면적으로 나의 깊숙한 곳, 나의 은밀한 곳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계시고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골방, 즉 깊숙한 방, 나와 하나님만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안쪽 방이 있으십니까? 그런 골방이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골방 기도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중언부언은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요점 없이 횡설수설하거나 또는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듯이 뜻없는 소리를 내거나 또는 말을 심하게 더듬으면서 말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중언부언은 그런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런데 특히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은 그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거였어요. 말은 많은데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말, 그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화할 때 중언부언하게 되면요,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말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려고 귀를 쫑긋 기울여서 말하는 사람의 말에 굉장히 집중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주님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중언부언의 대명사로 이방인들이 등장해요.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나름의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모두 다 똑같이 이 특징을 가져요. 즉, 목적은 뭐예요? 소원 성취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예요? 중언부언입니다. 아무 말이든지 길게 해서 긴 시간 기도라는 정성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내 힘을 들여서 기도하면 신께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시리라, 이런 특징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는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잘 들어주신다. 실제로 그런가요? 또는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다. 또 이런 거죠. 기도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해라. 주여 주여 크게 불러라. 힘있게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등등.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능력, 뭐 이런 거죠. 기도의 응답,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죠. 담임 목사님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합심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크게 하는 기도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주여 주여 크게 부르는 게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방언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의 기도와 비슷하죠. 근데 이런 기도는요, 이방인의 기도라 이렇게 특징 짓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기술.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그것은 소원 성취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이 기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기술을 쓰든지 하나님을 조종해서라도 단지 성취만 하면 된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 있어도 집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결혼 초에는 조종하려고 했죠. 조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싸워서 이기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겼는데. 분명히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안이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었는데 마음은 더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싸우면 항상 이기나요? 질 때도 있죠. 참 신기한 게 이상하게 제가 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내가 져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편하더라니까요. 내가 이겨서 상대방이 울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상하고 아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져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울면 그냥 툭툭 털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요. 편해요. 왜 그럴까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내가 지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묶인 인격적 관계의 특징입니다. 이건 의견 충돌이 있어요. 싸울 때고요. 반대로 여러분 백화점에서 같이 쇼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면 옛날에는 자기 거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사라고 난리네요. 서로 네 거 사라, 네 거 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이 더 많이 사는 게 속이 편해요. 상대방이 더 비싼 거 사는 게 속이 편해요. 내가 더 비싼 거 사봤더니 더 불편하더라, 더 눈치 보이더라.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더 불편하고 이상하게 그게 더 나를 아프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안에서 묶인 인격적 관계, 그 안에서는요 소원 성취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 주제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소원이 상대방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원은 그저 상대방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같이 이야기할 주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정도입니다. 나의 소원은 상대방과는 전혀 비교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사소한 것이 돼요. 사소한 것.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지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이런데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할까요?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대신 아팠습니다. 하는 게 부모 자식 관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적용에 걸렸으면 하는 게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사실 너의 아버지시라 이것입니다. 우리 6절 보세요. 6장 6절 뭐라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이걸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더 불편해하시고 더 아파하셨어요. 죄와 비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한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주셔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하시면서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그 귀한 것을 희생하시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가장 큰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밝히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즉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요. 그 즉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의 안에 놓이게 됩니다. 딱 누구랑 같냐면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혼자 유리방황하는 고아와 같아요. 집도 없고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 없는 고아. 유리방황하고 헐벗고 더럽고 냄새나고 수치를 당하고 춥고 배고프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그러셔요. 고아가 아니게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다 공급받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당신님 스스로를 그렇게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러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아시느니라 라는 단어는요, 문법으로는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실감을 제가 합니다. 부모는요, 애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말을 못해도요, 그 아이가 눈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요. 애가 뭐가 불편하면 눈으로 뭔가를 말하면, 표정으로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애가 말을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알고 편하게 해줘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조금 커가지고 말을 하게 되도요, 부모는 애가 원하는 것을 알아요. 아이는 부모가 혹시 거절할까봐 말을 빙빙빙빙 돌려도 부모는 그 상황을 딱 보면 애가 뭘 원하는지 딱 압니다. 저녁에 과자 봉지를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과자 참 맛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빙빙 돌려요. 뭐 먹고 싶다. 맛있겠다. 또는 이 과자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부모 딱 알죠. 이 과자 지금 먹어도 되냐. 이거만. 그러면 애가 그 과자 봉지를 들어오는 순간, 또는 바깥에서 뿌스럭뿌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보면 딱 알아요. 아, 얘가 과자 봉지를 가지고 오겠구나. 애가 원하는 것은 그거겠구나. 알아요. 그러면 애가 묻기도 전에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보고 그 과자의 종류를 보고 이미 생각해서 결론 내놓고 있어요. 구하기도 전에 결론이 나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고 과자가 자극적이면 지금 먹지 말고 내일 먹어. 이런 결론이 나 있어요. 또는 시간이 늦지도 않았어요. 초저녁이고 과자 그 짠 거 먹고 물 먹을 시간도 있고 하면 먹어라 이렇게 허락할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애가 말하기 전에, 애가 구하기 전에 이미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심지어 아이가 먹고 싶다고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러므로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들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르실 정도로 나를 위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나의 소원을 아랜다는 거는요, 게다가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할지, 내가 무엇을 구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아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그렇게 가지만 나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이미 그 소원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과 나의 공통 대화 주제인 거죠. 그냥 대화 주제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이루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즉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특별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미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관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아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원할 때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돼,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서 그래요. 게다가 하나님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내가 그것을 원하는,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되죠. 진지하게 하나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소원 성취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마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죠.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옵니다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신 것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 생각을 저에게도 알리소서. 그리고 저의 소원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저를 그리로 인도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내년 연봉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살 신혼집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결혼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 많으세요. 그럼 그 공통의 대화 주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 안 나가냐는 거죠. 나가서 좀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이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려고 하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이제 그 말 때문에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말을 조리 있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죠. 대화는요,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요,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듣는 사람이 딱 알아들으면요, 그러한 대화는 기쁨이 가득한 대화입니다. 왜 그러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나만 가지고 있는 고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하나님도 관심 많으시는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같이 알아가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로 아뢰고, 말도 중요해요. 근데 말로 아뢰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나의 편에서 부르짖음이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거나 강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자의 기도이죠. 얼마 전에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크레인이 넘어져서 650번 버스 기다리던 분인가 하여튼 한 분이 돌아가시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길 그 시간에 참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차를 별로 많이 다니기도 하고 650번 버스도 가끔 타거든요. 아, 이런 일이 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사실 한 1, 2년 전부터 제가 크레인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상하게 크레인이 너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법지구를 통과할 때 크레인 많잖아요. 거기 가기가 싫어요. 근데 또 엄청 넘어졌잖아요. 하여튼 크레인이. 이번에도 크레인이 넘어져서 한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싹 올라오는 거죠. 믿음은 천국 간다. 굉장히 단순한 거죠. 죽음은 최종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학급에서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그 학급이 너무 떠들어서 선생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1번부터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때리는 거. 저는 항상 번호가 뒤에였거든요. 아, 1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맞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맞은 자의 평안함. 이렇게 평안. 맨 뒤에 맞아야 될 자의 그 공포. 엄청 공포스러워. 저 많이 맞았거든요. 반장은 또 더 때리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반장 됐으니까. 죽음은 그렇게 맞는 거거든요. 징계. 그 징계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크레인이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의의 사고로 내가 죽는다에 대한 공포는 더 대단한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다. 그렇게 죽어도 너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다. 너는 내 안에서 죽는 거야. 그렇게 죽어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야. 비참하게 혼자 죽는 거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사랑하는 화석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여러분의 고민 또는 여러분의 소원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고민을 나누세요.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100% 응답하십니다. 자녀가 과자봉지 들고 오는데 자녀를 쌍그리 무시하는 그런 아빠는 없어요. 100%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구나. 나보다 나의 관심사에 더 관심 많으시구나. 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기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사소한 것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저 내년에 연봉이 좀 오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결혼하는데요, 직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여러분이 살지 하나님이 더 관심 많으시다니까요. 하나님, 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저 매력 없는 거 아시죠?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 안에 몸이 아파서 힘든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저 아픕니다. 고민입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마음을 통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구해야 할 바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이 구원의 열망, 구원의 소망을 다시 갖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죄가 있음을 회개하시고 칭의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의롭다 하심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심 달라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가 우리의 구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구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대로 이루어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마지막 날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바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을 성령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으로 귀결된단다 그것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올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회개도 하고 아버지, 우리 삶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더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지체가 있다면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걱정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우심, 그 영화로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끝내는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